이제 민수기 9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인구조사가 다 끝나고 성막을 다 건축하고 성막에 대한 규례를 다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유임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둘째 해 출애굽한 지 둘째 해가 되는 첫 달 1월 1일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게 되는데 1월 14일 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을 할 때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인방에 문지방과 인방에 피를 발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을 했으면 집에서 다 떠났단 말이에요. 장막집에 살던 사람들이. 그럼 광야 생활할 때 이 문인방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디다 피를 쏟았냐면 제단 앞에 뿌리면서 유월절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각자의 그 주어진 분량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물도 감사 예물도 드리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자기들의 존재 기반이 무엇이고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는지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그걸 잊지 않도록 항상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유월절 제사를 반드시 지킬 것을 명령하시면서 만일 유월절 제사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 보면 몇 절에 있죠? 우리 한번 13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자,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내가 나의 존재 기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는 누구냐를 알려주시는 가장 근원이 되는 게 무엇이냐?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서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 나라는 존재는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된 그 모든 근원이 구원의 기초가 뭐로부터 출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한번 시편 50편 23절로 가보겠어요. 잠깐 보고 우리 오늘 다시 들어오겠어요. 시편 50편 23절. 요번에 백주감사주일이 7월 첫 주에 드립니다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보면 그 감사, 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 티끌 같은 존재인데 티끌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택해 주셔서 보혈의 피로 구속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사하는 자가 바로 행위를 옳게 하는 자고 이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만약에 이 유월절 절기쯤에 자신도 모르게 시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 자들, 부정하게 된 자들, 이런 자들은 진영 밖으로 쫓겨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자들은 그러면 그때 상황이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먼 여행 중에 있다가도 마침 그때 못 돌아온 자들, 그런 자들은 그럼 어떻게 하게 되느냐? 유월절 감사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럼 끊어지는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모세에게 백성들이 중에 몇 명이 물어본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래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응답해 주시기를,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사람들은 한 달 뒤 2월 14일 날 그 유월절 제사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그 한 달 뒤에 드렸다고 엉터리로 간단하게 한다거나 성의 없이 드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2월 14일 날 반드시 그 1월 14일 날 유월절 제사를 드리지 않은 사람들은 그 한 달 뒤에 지킬 수 있도록 이러한 예외 규례를 이렇게 주신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원망불평한 것처럼 감사할 줄을 몰라요, 사람들이.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에 대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에 대해서,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이 모든 이 십자가의 그 엄청난 아주 극심한 고통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자는 누구냐? 범사에 감사하는 자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그 얘기하신 거죠. 항상 기뻐하라. 왜? 우리가 비록 항상이라는 건 뭐예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희노애락 다 어느 때든지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구속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신명기 34장에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너희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또 누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 이게 성도의 마땅한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이방인들 또 타국인들이 너희 중에 있다면, 그들도 할례를 받는 자라면 그런 유월절 제사를 지키게 해라, 동일하게 하라, 이런 얘기 하시고요. 그 이후에 다시 이제 15절부터는 이제 성막 위에, 그렇게 성막이 다 짓고 나서 성막 위에 쉐키나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쫙 덮으시는 거예요. 이게 한번 15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이게 뭐예요? 쉐키나의 구름이 임했는데 이 구름이 저녁이 되면서 추울 때쯤 되면 이 불로 다 쫙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이거 쉐키나의 구름이. 하나님이 여기에 너희와 함께 계시고 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쉐키나 구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이후의 말씀, 이제 마지막 절까지가 이제 성막이 치워주고 마지막으로 그 회막 위에 하나님의 쉐키나의 구름이 완전히 성막을 다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기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눈으로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실질적인 하나님의 빛되는 하나님을 보면 다 완전히 우리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구름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고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해 주시는데, 이것이 성막에 구름이 오를 때면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게 되고, 이것이 성막 위에 다 멈추고 계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다 진을 치게 됩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는 레위인들, 성막과 백성들의 장막 사이에는 레위인들이 또 진을 치고, 레위인들도 진압쪽에는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 지파들, 그 다음에 남쪽에는 고앗 자손 지파들, 고앗 자손들 레위인 중에서, 또 서쪽에는 게르손,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이 이렇게 딱 진을 쳐서 아주 진영이, 그래갖고 이 진영이요, 만약에 이 불이 구름이 딱 떠서 움직일 때는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뭐를 해요? 이 성막을 딱 거둬버립니다. 거두고 그 다음에 그 선물들을 다 보자기로 다 덮어버립니다. 그 덮는 방법도 청색 보자기, 홍색 보자기,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이런 걸로 다 덮어버립니다. 선물 자체도 아무나 보면 안 돼요. 네, 제사장들 외에는 보면 안 됩니다. 저렇게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고앗 자손이 성물들을 메고 갈 사람은 메고 가요. 고앗 자손은 다 어깨에 탁탁 메야 됩니다. 성물들을.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라리 자손은 그 무거운 것들, 금속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수레에 다 싣고, 또 게르손 자손은 저 장막 같은 거, 이런 겉덮개 같은 거, 이런 것들, 기둥 같은 거를 다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로 흥진을 했다는 겁니다. 머무를 때는 그대로 머무는데, 그게 하루가 되지, 이틀이 되든지, 한 달이 되든지, 1년이 되든지, 머무를 때는 그대로 멈추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뭘 상징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만 된다 이거예요. 항상 우리도요, 이 쉐키나의 구름이라고 할 수 있고 성령의 불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표현한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 항상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갖다 광야 교회 생활이라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광야 교회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민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승리의,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의 기반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를 한 절에 3번이나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주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 우리가 설교 중에서도 그래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에서 말씀으로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복음은. 물론 복음을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들도 들고 다 듣겠죠. 그런데 말씀과 전혀 무관한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인가요? 19절 말씀. 거기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따라 나를 섬기니 나를 헛되이 섬기는도다. 사람의 계명을 따라 나를 섬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개념을 따라 인본주의 사상, 그 다음에 사람의 생각을 첨가시켜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다 그 이단들이 그런 이단들이에요. 이번 주일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섯 말씀을 나눌 건데, 어쨌든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2장에 가보면 그 이단들에 대해서, 거짓 교훈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짓 교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한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교회들이 세속화되고 음료로 변한다니까요. 바벨론으로. 마태오 계시록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에서처럼. 그래서 교회라고 세운 교회가 다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얘기하는 건 무조건 큰 교회에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말씀하는 게 무슨 뭐 하나님의 말씀이듯이 막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하여튼 유명한 목사를 쫓아가고 그런다고 다 그게 참된 진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그런 자들, 이단들에게 속아서 결국은 문제는 뭐냐?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 거짓 교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타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 인간은 다 거짓 교훈의 미혹이 되게 되어 있어요. 사단이요. 그 사람이 말씀이 없으면요,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단이요 얼마나 미혹하는지 몰라요.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 구속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하는 가운데 늘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 항상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항상 이런 기도를 해, 중보 기도를 했다니까요. 다른 기도 안 했어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